추석은 민족 고유의 명절이면서 정말 오랜만에 보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갈등도 커질 수 있는 날이 추석입니다. 어느 목사님 부부가 명절이 되어서 차로 고향 집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집을 나서서 이제 경부선을 타고 열심히 가고 있는데 부인이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지금 집에 다리미를 꽂아놓고 왔으니까 돌아가야겠다. 불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던 길을 백해서 힘들게 다시 돌아갔습니다. 집에 가서 딱 보니까 다리미가 안 꽂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경상도 분이신 그 남편 목사님이 아주 화가 머리끝까지 나셨습니다. 명절 다 잡친 것이죠. 다음에 명절이 되었습니다. 시골로 내려가기 위해서 경부선을 탔습니다. 한참 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옆에 계신 사모님이 또 다리미 이러는 거예요. 미치는 거죠. 목사님이 씩 웃으시면서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네, 그럴 줄 알고 차 트렁크에 다리미 가져왔다. 그거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사실 우스갯소리이긴 하지만 명절 같은 행복한 날에 또 행복해야 할 날에 우리가 갈등이 있다는 이야기죠. 특히 오랜만에 가는 시댁이나 친정에 우리가 더 잘하고 와야 되는데 현실상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아내나 며느리 혹은 아들로서는 사실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가능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우리가 그 집에 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자식이기 전에 또 부모이기 전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요한서신을 읽다 보면 이제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아이들아, 자녀들아,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백발이 성성한 그 할아버지가 걱정 어린 마음으로 이렇게 편지하고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마귀, 살인하는 자, 이런 단어를 쓰는 것으로 보아서 사랑이라는 것이 결코 좋은 말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10절을 한번 볼까요? 한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조금 큰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 10절은요, 그 전 4절에서 9절까지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결국은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누가 그 세상 자녀인지 알 수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사실 우리가 겉으로 이렇게 딱 보면요,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은지 믿음이 나쁜지 모르죠. 여러분 한번 옆에 계신 분 얼굴 한번 보세요. 자,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믿음이 이렇게 좋아 보이시죠? 네, 할렐루야. 아멘. 몇 년 전의 일인데요. 분당의 어느 교회, 굉장히 큰 교회에 그 카페로 친구를 만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대고 나오는데 저기 멀리 100m 밖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거예요. 근데 얼굴 뒤에서 빛이 나면서 또 안경도 쓰셔서 되게 인텔리해 보이고, 야, 저분은 목사님이다. 딱 목사님이다. 멀리서 봐도요,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닐 수 있습니다. 물어보진 않았어요. 그리고 실제 제가 5년 전인가요? 실제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서 이러는 거예요. 혹시 축구선수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얼굴도 까맣고 인상도 운동을 잘하게 생겼나 봐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겉모습은 그래도 운동 대신 믿음이 좋은 청년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만일 여러분 이 외모나 분위기로 우리가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아닌지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은요, 형제를 사랑하는가, 그 사람 안에 진짜 사랑이 있는가, 이것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지.
믿음이 있는지, 만일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지금 단호하게 말해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요한복음 13장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것은 성도들만이 가지는 정체성이며 교회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이란 이야기죠. 그런데 그와 반대로 세상 자녀들은 사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살인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자, 12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은 아담과 하와 이후에 가장 먼저 타락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기 제사를 거절하자 동생을 시기했습니다.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동생을 밉고 싫어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어봤어요. 가인아, 동생이 어디 있니? 이렇게 묻자 가인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창세기 4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아니, 내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은 당신이 지켜야지 왜 내게 묻습니까? 라는 거예요. 아벨을 죽인 것은 당신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와 상관이 없어요. 라는 대답이죠. 얼마나 사악하고 얼마나 이기적인 그런 대답, 그런 발언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니까 나 하나도 살아가기 힘든데 왜 다른 사람까지 신경 써야 됩니까? 왜 나만 보고, 왜 나만 손해보고, 왜 나만 힘들어야 됩니까? 무슨 상관입니까? 다른 사람이. 이런 마음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요즘은 각자 자기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게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피를 나눈 공동체인 가정이나 또 예수 피로 하나 된 성도들끼리는 이런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되죠. 한 몸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어때요? 교회 내에서 큰 소리가 오가고 점점 이기주의화 되어서 이웃은커녕 성도들 서로도 돌보지 않는 이런 아주 삭막한 것이 지금 교회의 모습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시기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용납하고 사랑해라 라는 거예요. 엊그제 그 청년 한 명과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진로를 놓고 고민하는 아주 신실한 청년입니다. 아주 신실한. 그러니까 이런 청년들을 사회가 좀 알아줘야 되는데 참 안타까워요. 실력도 굉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서 이제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이렇게 물어보고 뭐 얘기도 듣기도 했습니다. 혹시 만난 이유는 제가 뭐 도울 게 없나 좀 알아보기 위해서도 만났죠. 그런데 그 친구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요, 청년 부서 안에 있는 어려운 지체들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자, 그 친구 이야기를 들으려고 갔는데 속으로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구나, 이것이 교회구나.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사랑하고 용납하며 약한 지체가 있으면은 사랑으로 조심스레 다가가서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 그런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교회 생활하고 계세요? 종교인, 아니면 교회에서 조금 내가 밖에서 못 누리던 것들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욕심 많은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과연 진짜 옆에 있는 지체가 어떠한지 여러분 마음에 궁금하시고 또 손이 가고 그러세요?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뜨겁게. 여러분, 가련 교회가요, 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서로 걱정해주고 또 아껴주고 서로 필요가 있으면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인사해보면 분위기가 좀 심각해졌는데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까 인사할 때하고 사뭇 다른데 마음이 담겨있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이면 사랑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하고 싶은데 사실 우리 안에 보면 여전히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가 있거든요. 미움이 있습니다. 그냥 이유 없이 미운 사람도 있어요, 사실. 여전히 우리 안에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미움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 이름은 제가 거명 안 하겠는데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연합으로 하는 집회에 강사로 초청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설교를 해야 하는데 자기 차례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다른 강사들 설교에 죽 써야 되는데 깜짝 놀랐다고요. 깜짝. 자기 안에 그런 너무나도 분명한 시기심, 그것이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거장도 그러는데 우리라고 안 그렇습니까? 저도 솔직히 우리 청년들한테 고백하는데 청년부 강사를 모실 때 그 다니엘 김 목사님, 아주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저는 나이도 비슷해요. 잘생기고 아주 여기 앞에만 서도 은혜가 되는 분이죠. 근데 어떻게 하다 연락이 됐어요. 근데 이번 연도는 못 오겠답니다. 속으로 조금 다행이라 생각했어요. 그런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매시마다 늘 우리 안에 그런 시기와 질투, 미움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정말 문제는 뭐냐면, 일어나는 것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문제는 뭐냐면, 진짜 문제는 이런 일들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자신이 진짜 문제라는 얘기예요. 뭐 시기하는 거 어때서? 좀 미워할 수 있지. 미워하는 정도는 가능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자체를 굉장히 당연스레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진다고 우리가 감옥 가진 않습니다. 그죠? 심지어 요즘 간음을 해도, 간통죄를 지어도요, 지네들끼리 좋으면 개인적인 일이라고 처벌받지 않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안 그렇습니다. 어떠한 죄도 죄입니다. 큰 죄이건 뭐 마음으로 짓는 작은 죄이건, 여러분, 죄는 죄이고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마음으로 미워만 해도 죄이고 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마틴 루터가 수도원의 수사였습니다, 옛날에. 근데 그가 수도원에서 이제 살아갈 때, 생활을 할 때 늘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해요. 규율이 엄한 수도원에서 여러분 얼마나 죄를 지었겠어요. 그죠? 딱딱 시간에 맞춰서 일정들이 짜여져 있는데 얼마나 자기가 죄를 지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환경도 뭐 그럴 만한 환경이 아니었겠죠. 맨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는데. 그러나 이 루터가요, 마음으로 짓는 죄 하나로도 지옥 가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가 늘 괴로워했다는 얘기예요. 벌벌벌 떨었습니다. 그래서 이 루터가요, 종종 사제들에게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했어요. 마음에서 그런 죄된 마음이 일 때마다 갔습니다. 일 때마다요.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했어요. 하루는 이 사제가 너무 찾아오니까 이게 막 귀찮아가지고 얼마나 괴로웠는지 그 루터에게 이랬답니다. 형제요, 제발 좀 죄 좀 한 번 해가지고 몰아와라. 아니면은 제발 큰 죄를 짓고 와서 좀 고해성사 해라. 너무 말도 안 되는 그 죄를 가지고 와서 그 고해성사 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루터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그 로마서 말씀을 깨닫고, 어때요? 깨달아지면서,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라고 하는 이 진리를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 사랑을 입은 자가 되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 불씨를 당긴, 자기 목숨을 걸고 그 불씨를 당기는 사람이 된 거 아니에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마음으로 짓는 죄 하나로도 지옥 가는 것이고 그 외에 수없이 많은 죄를 짓는 우리들, 그래서 절대 구원받지 못할 인생인데 그런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끔찍한 하나님의 형벌을 받으신 것이죠. 이 진리, 이 사랑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 죄 짓고 싶은 생각이 날까요? 나겠어요? 세상 자녀들은 죄를 습관적으로 짓고 또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지으면서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죄인지.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죄를 짓지만 그것이 죄인 줄 알기에 습관적으로 또 고의적으로 절대 못합니다. 절대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믿는다면 이 말씀에 비춰보세요, 자신을. 절대 고의적으로 죄를 못 지어요. 마음에서 일어난 작은 죄 하나도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성전을 찾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매일매일 실망스러워서 눈물을 안 지을 수 없는 것이 진짜 성도예요, 여러분.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 여러분 16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새 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내주신 사랑, 그 사랑을 받아 자녀가 된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야 마땅합니까? 네? 어떻게 살아야 마땅해요? 사랑이라는 말 자체가 그런 거예요. 사랑이라는 그 말 자체가 받을 만한 가치 이상의 것을 받는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밖에 그 사랑할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100개, 1000개, 10,000개를 쏟아붓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죠. 우리는 사랑할 만한 그런 하나도 아니고 사랑할 만한 구석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지옥 갈 인생들이고 생각하는 것마다 죄이고 생각하는 것마다 내 것,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 자격 이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을 만한 가치, 받을 만한 어떤 이유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부어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해야 할 근거이고 이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양식이란 책에 실린 이야기인데요. 런던 템플교회에 그 에밀 매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식당을 운영하는데 유명했습니다. 왜 유명했냐면 노숙자들을 많이 초청해서 일주일에 몇 번씩 그 식사를 대접하는 것으로 유명했고, 또 선교단체들이 와서 기부를 부탁하면 아주 큰 헌금을 이렇게 힘껏 기부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어느 날 선교단체에 어떤 분이 와서 기부를 부탁했습니다. 이 매틀러 에밀 씨가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금고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돈을 꺼내어 그 선교단체에게 헌금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 금고 안에 이만한 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원이, 선교단체 그 간사님이 아니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에밀 씨가 무슨 말을 했냐면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이런 못에 박히셨는데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내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여기에 넣어 놓았습니다. 이 못을 볼 때마다 내가 누구를 도와야 할 때 인색해지지 않거든요. 라고 대답했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제가 이걸 한 3번째 탈구할 때 보니까 지옥이란 말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명절에 우리 성도들 마음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많이 뺀 겁니다. 사실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저희들. 전 정말 무서운 게요, 제가 맡은 영혼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지옥 갈까 봐 제일 무서워요. 그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같은 인생, 그 인생을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의 축복을 얻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이 사랑을 안다면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에 열매를 보고 안다고 하셨죠.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보고 안다는 이야기.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어도 건성으로 믿고 또 아직도 내가 지옥 가기에 합당한 자인 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무지함 가운데 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알지 못하니까 여전히 가인처럼 사람들을 미워하고 마음으로 살인하고 자기 배만 채우고 자기 부만 축적하는 그런 구원 받은 것 같지만 지옥 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이고 그 사랑 때문에 살아가며 우리도 주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보다 여러분, 가족들부터 사랑하세요. 이번 명절에 가셔서 자식이기 전에, 부모이기 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가까이 계신 교우들부터 사랑하십시오. 마음으로 사랑하고,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구절을 살펴보지 못하는데, 마음으로 사랑하고 말과 혀로도 사랑하시고, 그리고 행함과 진실함으로도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저는 개인적으로 성도 간에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할게 라고 말하는 사람, 말만 하는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없어져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기도는 꼭 말하지 않아도 합니다. 사랑하면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기도하는 사람은 그 마음을 알아요.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아실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그 마음이 떠올라요. 굳이 여러분 기도할게 라고 이야기 안 해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리고 기도하면요, 마음이 생기면 손과 발이 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진짜 사랑을 하십시오. 진짜 사랑해요.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고 서로의 짐을 지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서로를 위해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 여러분, 우리의 마음, 그리고 말, 그리고 행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이 어둠을 밝히는 역사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